우리 재훈이가 네, 군대 갔다가 지금 휴가 나와가지고 참석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서도희 목사님 뒤에 누구시죠? 우리 민명성.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옆에. 네, 오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이고.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이네요. 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상속자. 시작. 하나님의 상속자. 네, 제가 이제 식사를 마치면 보통 걸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로 이제 한강 옆을 걸어갑니다. 근데 한강을 걸어가는데 막 파헤쳐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하수도 사업을 해놨어요. 이렇게 아파트에서 밑으로 오는데 거기를 이제 하수도를 다 해놨어요. 빨리도 묻어놨다 그랬어요. 나중에 작업하는 걸 쭉 여기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고 옛날에 하수도 다 해놨는데 흙이 한 50cm 이상 쌓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없는 것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걸 그냥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묻혔습니다. 묻혔어. 하수도가 있었는데 묻혀버렸어. 그 흙 드러낸 게 엄청나게 많이 드러냈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하늘의 보배를 이미 간직하고 있다. 우리 질그릇의 보배를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2절, 11절, 12절 보겠는데 지난주에 13절, 14절 봤어요. 13절, 14절을 본 이유는 그 지난주에 10절까지 끝났는데 그 11절, 12절을 틀림없이 설교 준비를 해놨을 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각을 했었나 보다. 그리고 13절, 14절을 설교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보니까 이번 주에 월요일 날 보니까 11절, 12절 설교 준비한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도 없더니 그냥 우연히 봤는데도 있을 정도로 눈에 띄었는데 그걸 제가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그리고 11절, 12절을 지난주에 13절, 14절 했지만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뭐냐? 신자의 찬송은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시작. 신자의 찬송은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에베소 교회는 현재의 상황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 다음에 미래는 불안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에베소서를 지금 주셨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그런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가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맨 먼저 메시지가 강렬하게 이건 함성입니다. 함성. 찬송하리로다 하고 딱 시작되죠. 그러면서 찬송이 연속.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과 관계에서 찬송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신자가 찬송하는 것은 오늘 11절 12절에는 신자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게 찬송할 수 있다. 현재 상황은 혼란스럽고 어둡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지만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은 여러분은 개역 개정 가지고 계셔도 그냥 제가 새 번역이 이건 말씀을 잘 해놔서 그냥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냥 적용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세요. 이제 개역 개정 기업 상속자를 기업이라고 번역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누가 삼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삼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되은 것도 아니고 신학자들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철학자들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정부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인격이 고매한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떻게 노력했고 수양했고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양자 삼듯이 우리를 삼아주셨다. 하나님이 삼아주셨다. 그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냐 하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데,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주셨다. 상속자라는 걸 지금 강조했어요. 예수 믿은 것을 상속자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엄청난 걸 지금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또는 현재나 미래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 가운데서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을 주실 것이다, 그 말 아니겠어요? 자, 자연세계, 영적인 세계, 인간세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주시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 그 안에서 주시는 이 상속,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뭘 염두에 뒀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그 말씀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전혀 끼칠 수 없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확정지어지기를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의미,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나는 상속자라는 확신. 나는 상속자다. 시작. 나는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현재 당하고 있는 수많은 요동치는 일들, 이해 안 되는 일들, 불안과 두려움의 일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상속자는 취소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이 취소할 수 없다.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은 계속 지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뭐라는 거예요? 과정이다, 과정.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것은 단 짧은 시간이에요. 영원한 속에서 우리의 시간이 100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길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건 짧은 거거든요. 그 과정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불의한 일도 있고 의로운 일도 있고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다. 과정이다, 과정.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에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 그 말씀이에요. 또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기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랬을 때 뭘까요? 찬송에다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복으로 복 주셨다, 그렇게 막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나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지금 왜 혼란스러운가, 왜 두려운가, 왜 불안한가? 나 중심의 사고방식은 나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원대한 계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놨으니 하나님의 상속자는 본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불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도록 부르셨는데 아니 그거는 다 땡겨버리고 이 땅의 것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사고를 어디로 가져오라? 하나님 나라로 가져오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그게 지금 1장 전체 이야기하고 에베소 전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해요. 나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바뀌면, 우리가 관점이 바뀌면, 관점이 안 바뀌니까 모든 것들의 사인이 지금 하나님과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바뀌면 우리가 어디로 딱 가느냐 하면 열매가 감사로 가고 찬송으로 간다. 이게 내 삶의 감사와 찬송이 안 일어나는 건 뭐예요? 전부 내 중심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딱 보세요. 사탄이 유혹할 때 뭐라 해요? 너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주인 돼서 네 중심으로 살아. 그러죠. 사탄의 가장 큰 유혹입니다. 죄의 뿌리가 그래서 내가 주인 된 삶이에요. 그거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거 뭐 나 중심이면서 그럴듯하니 뭐 어쩌고저쩌고 해봤자요, 전부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좀 안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살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뭘 목적하시느냐. 12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무엇을 찬미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 뜻,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세상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고 있죠. 그러면 스데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수많은 사람들, 그 모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애굽의 어마어마한 것들, 이집트의 엄청난 부와 권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의 길을 선택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 이제 지금 상당히 오해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이게 내가 보기에 이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 왜곡되고 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기도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찬송하고 기뻐.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도록 하려고 하셨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늘 웃는 사람이 좋아요. 막 찡그리고 막 그런 사람이 좋아요. 자, 딱 밖에 나갔는데 그냥 먹구름이 팍 쪄가지고 그냥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할 것 없이 그냥 매우 나쁨. 그래갖고 그냥 막 그런 있는 날씨가 좋아요. 그냥 청명해가지고 파란 하늘이 보이는 날씨가 좋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던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현재 상황이 감옥, 현재 상황이 불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란으로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찬미하고 노래하고 그걸 보기를 원하시죠.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지금 감옥 속에서 있으면서 하는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내가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것은 뭘로 가능하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확신,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내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내 이해관계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죠. 우리가 뒤에 보니까 긴 조금만 넓히면, 그냥 내 대 말고, 바울 사도 나중에 순교합니다만 그 대를 지나서 나중에 보니까 황제 자녀들이라고, 다음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 같은 경우는 신비체험을 하죠. 그게 별로 아니라고 그러더니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컸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그분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렇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길을 뚫는데 지금 이 바울 사도의 감옥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노마를 뒤집어버리는, 복음으로 뒤집어버리는 역사를 이루는데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은 모르죠. 바울 사도가 살아갈 때도 모르죠. 그 다음 세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지금 아닌 것 같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우리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바울 사도는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쓰는 서신이 에베소서다 그 말이죠. 본인이 찬송도 안 하면서 기뻐하자 그러면 이건 가짜죠. 그건 가짜.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찬송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애정을 이해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애정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애정을 이해한다. 하나님의 애정. 우리가 11절을 보시면 그랬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이게 애정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영원한 계획인데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미리 정해진 일이다.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은 미리 정해진, 이것을 애정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구원에 있어서 이게 1장 3절 4절에도 나와 있지만 또 이제 여기서 또 반복하는 거죠.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애정하셨다. 근데 이제 제가 1장 3절 4절 때는 언급을 안 했지만 애정 교리가 매우 잘못 이해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사탄이 예수님 유혹할 때 성경 구절 인용했다는 거 아시죠? 성경 구절 인용해갖고 사탄이 역사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사탄의 앞잡이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정 교리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 제가 지난주에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해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다 예정, 운명론에 빠져가지고 아니 그거는 완전히 지금 예정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돼요. 그럼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라. 이게 애정교. 너의 상황이, 너의 삶의 상황이, 너의 주위의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이루실 수 있으니까 말한다 할지라도 애정교류를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는 믿음을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고 애정교류를 주신 거예요. 애정교류. 근데 이걸 그냥 말도 안 되게 악용해버리는, 우리에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많이 들어와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 이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어요. 딱 타락할 때 뭐냐면 딱 보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가 어땠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얼마나 지혜롭게 하고 인간성을 제대로 만들어낼 것 같은 그래서 딱 까먹었잖아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래가지고 누구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가 주인이다 그 말이거든요. 네가 네 감정대로 살아라. 요즘 많이 나오는 거죠. 네 생각대로 살고 네 감정대로 살아라. 요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이거. 그게 지금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딱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들을 구원하시는 15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데 계속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뭡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반역해요. 반역하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시다가 결국은 자 신실하신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어느 때는 막 너희들 절대 용서하는가 바람 막 그래놓고도 또 그러세요. 왜요? 근본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계속 선지자를 보내. 선지자 보낸다고 성공하지 않아요. 그래도 또 보내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세요? 아들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다음 우리 토요일 날 성탄절인데
성탄절도 보세요. 이 성탄 주님이 딱 오시는 그 순간에도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만드시죠. 그래서 애언이 성취되게 만드십니다. 일반 역사를 주관하시죠. 또한 동방박사 몇 개월 전에 출발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다음에 목자 동원하셔서 증언하게 하시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자는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남자 선지자, 여자 선지자 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게 만드시죠.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셔서 길을 준비하게 만드시죠.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뭐예요? 보면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 신실하신 사랑, 그 약속을 이루셔서 사랑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사람을 포기할 수 없어서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야 말며 사탄의 이 모든 계략을 깨뜨리면서,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시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는 수많은 일이 벌어지지만 그 근본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예정이다. 그러므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느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너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 애정교류입니다. 그러니까 애정교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마음으로부터 고백하는 사람이 애정교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다. 내가 생각에는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저는요 특별히 그림을 그릴 때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중학교 딱 들어왔더니 그림을 그리는데 쫙 스케치를 하게 만들더라고. 그러더니 그림을 쫙 그렇게 색칠을 해놓고 또 그 위에다가 막 열심히 색칠을 정성껏 해놨더니 그 위에다 또 덮어버려. 그 덮을 걸 뭘로 또 왜 해놨지? 뭐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 나중에 보니까 그래야 그림이 조화롭게, 처음에는 왜 이해가 안 가. 근데 그게 해야 제대로 작품이 나와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그것을 상속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시는구나 하고 신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실제로는 애정교류를 믿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 가운데 하시는구나. 당장에는 안 되는 것 같고, 당장에는 무너지는 것 같고, 당장에는 왜 의가 다 사라지는 것 같고, 하박국처럼 말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의를 이루시며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작품을 만들어내시는구나. 그 신뢰가 되어지는 거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냥 낮은 자로 오시고 폼도 안 나고, 그리고 어떻게 힘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모든 인류 구원을 이루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고 천국의 문을 열어버리는 역사를 이룬단 말이죠. 말로는 우리는 눈으로 보기에는 그때 당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더니 제자들 입장에서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잖아요. 죽어버려. 아니 우리 다 모든 걸 다 내걸고 찾았더니 죽어버려? 막 나오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고기 잡으러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A씨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애정하셨다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너의 머리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라.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감옥에 가 있는 것, 너희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불안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신뢰라. 무능력에서 그러시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무능력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는 못 막아주시는 것인가? 이제 교회들이 막 코로나 막 발생하고, 막 저희 우리 가정교회 하는 교회 지금 평내에 있는 교회도 막 30명이 막 코로나 걸리고 막 해가지고, 지난주에도 방송 요원 4명 하고 목사님하고 5명이 있었는데 3명이 확진 나와버린 거예요. 막. 그리고 막,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초대교회 때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고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걸 이제 초대교회를 연구하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2가지였어요. 하나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십자가를 믿고 그다음에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 믿잖아요. 천국 간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2번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때 167년에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게 있었고, 251년에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2번에 어떻게 했는가? 2번에 걸쳐서. 특별히 키프리아누스 역병은요, 로마 인구의 50%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과장됐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50%가 죽어버린 건요, 지금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다 자기들이 별장 준비하고 자기들만의 공간에 음식 쌓아놓고 거기서 그냥 그 없어질 때까지 거기서 산 거예요. 그러면 타종교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타종교인들은 전부 짐 싸가지고 똑같이 안전한 곳을 찾아 도망갔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내팽개잡고 막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자.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을 돌봅니다. 돌보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역병이니까, 전염병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전염 당하죠. 당연히 걸리고 죽어가요.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웃으면서 이 일을 하더라. 진짜를 보여줘 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말로가 아니고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영광을 말로가 아니라 진짜로 보여줘 버린, 이게 능력이죠.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뭐 설명하고 이러쿵저러쿵 뭐 구약에 어쩌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삶으로 딱 보여줘 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역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는 그리스도다, 진짜는 교회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를 본 거예요. 진짜를. 복음이 말로만 아니고 이론만이 아니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이 삶을 본 거예요. 복음 중심의 삶이 무엇인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만나버린 거죠. 직접. 그게 이제 하나예요. 그게. 그럼 그것만이었나? 도대체 그것만이었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기적은 안 베푸셨는가? 그래, 별로 그것에 대한 얘기도 없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구하는데 딱 보니까 터키 북부의 폰투스라는 곳에 누가 태어나냐면 그레고리우스라는 분이 이제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230년대입니다.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하려고 지금 레바논의 베이루트로 갑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그 바로 옆에 가까운데 가이사랴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오리겐, 여러분이 꼭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오리겐, 우리 옷이에요.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가장 학문적인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런데 오리겐의 삶과 학문을 통해서 이분이 감동을 받고 이제 전문 사역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거기서 주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폰투스로 돌아옵니다. 폰투스로 238년에 돌아왔는데 사역을 하다가 251년에 드디어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이제 거기도 찾아왔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는데 기도하면 나쁘는 거예요. 하여간 이 그레고리아누스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치유와 영적 치유, 육체 치유와 함께 무슨 치유가 나타나냐면 자연 세계의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처음 갈 때부터 거기 이교 신전 관리자하고 영적 투쟁을 하는데 둥근 돌이 그냥 움직여버려요. 자연 세계의 어떤 기적도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레고리우스가 기도하면 도저히 전염병이 불치병인데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레고리우스 공동체는 한 명도 안 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이 남남의 일이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그레고리우스가 주교로 자기 고향을 찾았을 때 17명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는 안 믿는 사람이 17명이고 전부 믿었어요. 할렐루야. 이 기적이 다 나타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는 게 아니고 방법이 다양하다는 걸 보여주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더니 저렇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 예정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니까,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를 훨씬 많이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천국 반드시 있어요. 어떤 또 학자들은 현재만 강조하다가 다음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을 강조하다가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막 깨부십니다. 이거 진짜로 무서운 겁니다. 다스림이 중요한 건 사실이고 현재가 중요한 건 사실이고, 그러나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현재는 아니에요. 이거는 공간적인 걸 또 무시해도 안 돼요. 그거 다 말씀하신 건데 성경에 있는 건데 그렇게 학문으로 그렇게 하는 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혹시 또 영향받아 그렇게 받았는데 너무 공간적이고 너무 미래적인 것이 문제예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현재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할 때 우리 배웠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주인 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들어가는 것이죠. 내 나름대로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려고 훈련하고 계속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어 있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것은 반드시 올 것이고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가 반드시 올 것인가, 그 세계를 지금 기다리면서 또한 기대하면서 기대와 준비하여 기대할 뿐만 아니라 준비하면서 살아가면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아파트가 좀 오래됐잖아요. 현대가 현대적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안방에 이제 본래 이제 두 개 화장실이 두 개인데 한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 그거 이제 고쳐놨거든요. 그러면서 이 안방의 지도지가 혹시 조금 안 좋아 상태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수도꼭지를 사놨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고장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다 놨던 게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고쳐야지.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고치는데 뭐가 좀 되더니 이렇게 막 다 불려고 해놨는데 오래돼 놓으니까 물을 잠가도 물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제가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도저히 제가 할 수 없는데 끙끙거리다가 죄송해요. 그냥 돌아버리겠어. 그냥 그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안 돌아가가지고 제가 돌게 생겼어. 이게 풀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막 제가 거기서 막 들어가가지고 끙끙거리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신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관리실에 전화를 해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저녁 8시 아직도 그분이 퇴근을 안 했나 봐요. 그러더니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부속이 또 뭐가 없대요. 딱 보니까 그래서 낮에도 이런 거 안 해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녁에 이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너무 어렵네요. 그 불가능한 일을 도전하셨습니다. 막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상당히 오랫동안 뭐 하여간 뭘 하셨는지 나중에 다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왔더니 제가 그렇게 풀려고 해도 안 풀리던 것을 쉽게 딱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만들었대요. 이렇게 쉽게 풀리는 것을. 그래서 보지도 않고 끙끙거리면서, 나이도 많이 드신 분인데 끙끙거리면서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세계를 저는 아직 완전히 뭐 약간 아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분은 전문가예요. 사람의 전문가와 이 비전문가의 차이도 이렇게 크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요 전무한가요? 하나님의 전문가이신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또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할을 하고 우리가 그것에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신분보다, 어떤 세상적인 역할보다 그것이 놀라운 것이죠. 우리 일과 영성 오늘 간증하셨지만, 우리가 직장 안에 들어가서든지 그거 어쩔 수 없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는 것이군요. 이거 배우는 게 일과 영성의 삶이에요. 팀 켈러의 책이 참 어려운데, 하여간 너무 잘들 이해하고 잘 하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요. 그렇게 어려운 책도 소화해 내버린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는 게 일과 영성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서 지금 이 땅에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자리에 있거나 어떤 역할을 하는 것보다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고 최고의 길을, 최고의 가치 있는 길을 간다고 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노래하고 찬양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히 우리 기도하시면서 준비했던 우리 VIP들 만났는데, VIP 만나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잘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 사역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확신. 할렐루야. 이 확신. 우리는 결과가 잘 돼야 이건 잘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고 있는 삶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는 전부 세상에 어떤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와요. 결과물이 나오면 할렐루야요. 그거는 감사해요. 그러나 안 나와도 얼마나 그 일 자체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 감고 결단원신 실천 한 가지 드리시겠습니다. 눈 뜨시고 기록해 주시고, 우리